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죽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보면 성경에 의하면. 그럼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명절에 다들 모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듯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당시에 아수르 쪽으로 그리고 근동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들이 그러면 명절 때 돌아오려면 최소한 한 달 이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호텔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수기 때 여기서도 지금 호텔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숙박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숙박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간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명절 시즌에는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 명절 시즌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신기한 일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쨌든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 어쨌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어쨌든 그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만 믿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방 종교에 발담기에서부터 멀리에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되게 신기한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 만나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영광 얻으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시기가 왔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은 버려두시니까 이런 원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인만 사랑하시고 특정인만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 버리신 겁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이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고 예속되었고 그들이 함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이 길을 헤맬 때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요. 그 사람이 개인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 개인 족속이 나중에 레갑 자손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되게 훌륭한 그 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집중을 하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 돈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제 없으니까 빵 주고 집 지어주고 하겠죠. 나중에 돈이 동나는 거죠.
그렇게 도와줬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그들은 의존적으로 되고 그들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죠. 한 해로 옛날에 우물을 파는데 계속 돈을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우물을 파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 한 번 팔 때마다 여러분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더니 우물 하나 파는데 무슨 2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우물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우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된대요. 와서 다 해줬는데 나중에 본인들 쓸 줄만 알지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물을 50만 원 들여서 팠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관리자를 줬대요. 자기들이. 그랬더니 본인들이 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황실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특정한 똑똑한 아이들, 그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더 교육시키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공부시켜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들이 똑똑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 보니까 되게 못 살거든요. 그들이 뭐 있겠어요? 그 배워온 걸로 자기 나라를 정복시켜서 발전기도 돌리고 농업도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 이게 뭡니까? 전체 같은 거를 집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양육 돌봄 시스템을 그 프로젝트를 해서 어려울 때 오히려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더 잘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언제 구원 안 하시고 사랑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범죄한 거죠. 다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다스리고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쩝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저기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뭐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시냐면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집중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믿음으로 정말 세워서 그 아들 어떻게 얻었습니까? 정말 기적처럼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얻어가지고 기적처럼 낳은 아이. 그러나 그 아이 한 명인데 그 아이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헌신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리시고 그 아들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집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키워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집중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흩어지게 하시죠. 꼭 우리가 마치 모래시계처럼 집중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택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보십시오.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못 박는 데까지 이 교만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물어본 경우 있어요. 또 이런 경우.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죠?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구약 때도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냐? 프리처 역할인 거죠.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뭘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집중을 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땅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그냥 땅 위에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말라서 죽는 거죠. 근데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신비어진 겁니다. 사단은 계획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가운데 오면 그는 메시아니, 그가 오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게 분명하고, 그러면 죄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낼 거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구원이 생기니까 막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막아야죠. 예수를 죽여야죠. 그 예수를 죽이는데 쓰여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더 강팍해질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성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보시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주인을 못을 다 박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밧줄을 엮어가지고 당겨요. 그 구멍으로, 그러면은 십자가 세워질 때 그 십자가 구멍으로 딱 박히는 겁니다. 심겨지듯이 딱 들어갈 때 쿵 하고 떨어지면 딱 박혀요.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얘네들은 죽으면 승리했다고 환호성 치거든.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역전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자리가 열매가 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심었는데 그 땅에 십자가가 여러분 죽은 나무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은 나무를 땅에다 심었더니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기에 살구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죽은 나무였는데, 마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심겨진 순간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알 것이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예수 닮아서 죽겠노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또 뭐 안드레는 X자로 죽었다. 어떤 제자들은 뭐 십자가가 또 T자만 있다. 어떤 사람들 뭐 살이 뭐 다 찢겨지고 죽고, 이런 죽음을 죽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죽었는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열매를 맺죠. 마치 호박 넝쿨처럼 계속 넝쿨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물이 바닥을 덮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주기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얘들아, 크리스찬이란 거 말이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해야 돼?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 더 사랑해. 내 생명 미워해서 막 자살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예요. 죽어질 때 살아나는 그 역사, 생명력의 역사. 놀라운,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좋을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그를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우리는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그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다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다 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 가라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순종이란 것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은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할 것이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에 선재석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만하는데 본인이 집이 단칸방에서 너무 그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식구들이 사니까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데 취업하게 해줘. 저 빚 좀 들어온 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대기업인 그 당시에 대한항공 그쪽 있지 않습니까? 한진인가?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입사해서 첫날 딱 가니까 거기 그분 이제 첫날 딱 가서 그 같이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38명 정도가 있는데 그날 당일날 회식이 딱 해서 끝나고 갔던 회식 자리에서 그 앞 대표가 위스키를 다 따라주더라고요. 한 잔씩 다 따라주더니 본인 한 잔 마시고 또 마시면 그거 순번까지 오더래요. 그때 본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 본인은 딱 이랬다고요.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뺨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오른뺨 치고 왼뺨 치고 발로 치고 너 내일 당장 삭혔어. 울면서 성수대교를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내려오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면서 사표를 써서 그 다음날 집에 갔어요.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때렸던 그 전무님이 전무실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비서분만 8명이고 얼마나 엄청 크게 왔던 비서지. 그 저기 전무님이시. 오라고 했더니 책상 서랍에서 성경하고 찬송가 다 걸어놓더라. 나 교회 장로야. 나는 지금까지 직장생활 38년 동안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거기가 원불교 재단이기 때문에 난 밝힌 적이 없이 난 지금까지 왔는데 너는 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떳떳이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리고 그가 한 말, 너 나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본인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하루 출근했던 그 사람을 비서로 올리고 수행비서로 바로 직급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고 요셉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결제 올릴 때만 그냥 성경 구절 써서 올렸대요. 장모님한테 이거 용시라고. 장모님인데 대표기도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렸대. 그러고 같이. 근데 나중에 한 명씩 저도 들어와도 돼요. 비서 한 명이 들어도 돼요. 다른 비서도 또 한 명이 들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8명의 비서가 다 신앙인 생활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못 밝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걸로 그 신뢰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질 때 나 자존감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열매를 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공간에서 못 하니까 교회를 얻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엄청 많은 사람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죽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여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드셨으면 이러셨을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힘드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만 남겨놓고 가면은 얘네들 사단이 얘네들 진 이길 건데 어려움을 줄 건데 얘네들 나중에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를 기도하니까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왜 예수님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영광을 얻으셔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무슨 소리야? 천둥 소리야? 아니 천사라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십니다. 이 소리 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지금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죽어지잖아? 내 죽는 게 중요한 게 열매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위한지 아니까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걸 여러분 그들이 보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따라서 살 때 나중에 그들이 온갖 핍박을 나중에 초대교회가 받지 않습니까? 사자들에게 뭐 모임감을 내어주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뭘 떠올리겠습니까? 이걸 떠올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에 이때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러셨는데 이건 나를 위한 거지. 이거는 나를 위한 거지.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 다 당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여러분이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딱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건 죽는 게 아니구나. 열매 맺는 거구나. 이게 박혀있어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죽는 상황, 이걸 혹시라도 어떤 고난의 그런 어떤 순교한, 오늘날 뭐 순교한 일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임금을 다 쫓아내고 왕이 되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6년 동안 지금 그 성전 허물을 내가 단 3일만에 세우겠다. 정말 예수님 건축물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 임금들 다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통치자들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뭐 헌법, 뭐 미국 헌법 뭐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멘토링 세미나 갔어요. 그 멘토링 세미나 하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다들 목사님들이 하나씩 깨달아들었죠. 아, 우리도 교회 가서 제자훈련 해야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훈련 나도 시켜요. 제 안에도 그래 이제 교회가 내가 여기서 있는 지 8년 차고 이제 제자훈련 시킬 때 됐다. 제자훈련 해야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막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달라요. 한국이랑 달라요. 목사님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똑같이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저한테 막 들려오시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 교회가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보다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새벽같이 나가야지 먹고 산다. 일 안 하면 당장에 바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저녁 9시에 퇴근한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 저녁 12시까지 제자훈련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2-3시간 자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중에 그들 간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때가 가장 충분했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피곤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감자탕이랑 먹고 와서 탁 끓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 변명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잠이라고 자잖아. 할 게 없잖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너 금식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강도사 때 20일 금식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게 뭐냐면 다시는 금식 안 합니다. 단 하루도 못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20일 금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다시는 금식 못 하겠어요. 정말 못 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30대고 지금은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거지가 된다는데 제가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데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하라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죠. 시작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22차 40일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던 거는 초라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빠져서 앞에서 강단에서 못 써가지고 설교 못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찬양은 못하겠어요. 배가 진짜 붙은 거 같고 고통스러워서 못하겠고 찬양은 좀 죽어줘야 된다는데요. 그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합니다. 죽어줘야 된다. 우리가 죽어져야 가정이 변화된다는데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져야지 내 성격이 죽어져야지 가정의 평화가 오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고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죽어져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환경이 바뀌게 되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바뀌고 내가 죽어질 때 나라가 바뀌는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죽을 때 열매 맺는다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의 충만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